서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립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찬송과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역사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웃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명절의 끝날이고 이제 잠시 후면은 이 명절 기간도 다 마쳐지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텐데, 현재 그 귀경길의 모습이 어떠할지, 또 뒤늦은 귀성을 하시는 이런 분들은 또 얼마나 될지, 추석 명절을 일기로 하여 수많은 우리 국민이 움직이는 이러한 때에 사건 사고가 안 나면 좋겠지만 뭐 어디선가 한두 건은 터질 거란 말이에요. 좋은 날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심령들을 보면 마음이 참 안 좋은데, 어쨌거나 최소한의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명절 끝에 신음과 탄식이 줄어드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국민들이 편안한 일상에 잘 적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그 추석 명절의 달보기가 추석 전야에서부터 추석 당일까지 쉽지가 않았을 줄 알아요. 그런데 어제는 저녁나절에 달이 환히 밝았더라고요. 달이 그렇게 환해요. 동그랗게 보기가 좋고, 지금 지구에 달이 좀 더 가까이 왔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요. 우리는 다 잘 모르지만 이 지구과학자나 우주과학자 이런 사람들은 그걸 다 알 거예요. 저는 그 과학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만, 우리가 살면서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시간대로 과거 오래전보다 이 달이 우리 지구에 많이 가까운 걸 느끼세요, 혹시? 아마 여러분이 영상을 보시는 걸 느낄지 모르시겠는데, 달이 지구에 가까운다는 거는 달에 그만큼 뭐가 미쳐지는 거예요? 물리적인 영향력이 미쳐지는 거예요. 이런 바다의 움직임이라든가 각종 기후, 기온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인간이 패역하게 함으로써 생겨지는 불교 용어로 업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그렇게만 말하기에는 너무나 또 우리 인간 세계가 비참해지는 것 같고, 또 이것이 이렇게 달이 가까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돌리기엔 무책임한 것 같고, 이런들 저런들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지 아니하신다고 하면,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봐야 그 수고가 헛될까요? 헛되지 않을까요? 헛될 뿐인 거죠. 우리는 그렇게 추석 명절에 밝은 달을 보면서 옛날부터 그런 노래를 했죠. 푸른 하늘 은하수 하면서 노래도 하고, 또 저 달에는 토끼가 있어서 절구질을 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불과 우리 어릴 때니까 30-40년 전, 40-50년 전만 해도 그게 그런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아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2024 아르테미스 그 프로젝트, 이런 프로그램이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달 기지를 하나의 어떤 교두보 삼아서 화성으로 진출하고, 또 화성을 우리가 정복하고자 하는 우주 진출의 꿈을 가지고 나사를 비롯해서 이산이 작산이 여러
항공우주 분야에 계신 전문 기술자들은 계속해서 지금 우주로 진출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한반도는 뒤늦게서나 조금 기술을 가졌다고 그걸 전쟁 무기화로 스스로 멸망길을 자초하고 있으니 우리같이 비전문가요 지식적으로 짧은 사람이 볼 때도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도 다 잘 될 줄 알고 악한 자들은 소멸되고, 잘 들어보시고 말씀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 믿으면 아멘 하고 응답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들은 소멸되고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성해지는 그런 역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지구촌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지, 악한 자가 흥왕하고 의인이 소멸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는 그만큼 빨리 단축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사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 지구의 운명도, 우리 지구촌의 명운도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움직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달 보고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겠지만 그래서 감정적인 정서적인 노래 정도가 아니라 정말 과학 발전 시대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과학 발전 기술 또한 하나님이 승낙하시고 기쁘게 여겨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그런 가운데 좋은 결실들이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술이 좋아서 뭐 각종 첨단 과학 기술로 우주를 진출하려고 한다 하여도 하나님이 안 돼 그러시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예로부터 우주선 발사 한 번을 해도 천문을 살펴서 지금 이게 발사를 하면 이게 되겠다 안 되겠다를 데이터로 설정을 한대잖아요. 그래가지고 된다 하면 카운트다운 후에 바로 발사가 되는데, 카운트다운 해가지고 한 10여 초를 남겨놓고도 스톱, 올스톱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지난번 언젠가도 그랬죠? 최근에 내가 설교하면서 한번 주일날 낮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토요일날 발사할 건데 못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시간 즈음에 그 오후에 발사를 하고 이런 일도 있었는데, 만사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는 일은 없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나는 새를 봐라 수고하고 길쌈도 안 한다 했고, 또 그 새들도 하나님의 뭐가 없이는,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물같은 삶, 물같은 성도, 이런 제목을 한번 지어봤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 수 있을까요? 물같은 삶, 물같은 성도. 물같은 삶, 물같은 성도. 예, 물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나요? 우리 한번, 물은 우리와 너무나도 합당한 가까운 거니까 정신을 집중하고 물 하면 떠오르는 걸 한번 생각합시다. 제가 이렇게 백지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백지에다가 지금서부터 적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 하면 떠오르는 거 이야기합시다. 강, 또요. 바다. 생명. 또 흐름, 또 먹거리, 또 우리가 물 하면 떠오르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뭐가 있어요 또? 능력, 힘, 에너지,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지금 8가지 나왔어요. 2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물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대화할 수 있으면 지금 얘기해주면 좋은데, 영상 보시는 분은 그냥 있는 데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2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강은 왜 떠올랐나요? 그래요. 바다는요? 더 넓고 와서. 생명은요? 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 흐름은요? 물이 흘러가잖아요. 먹거리는? 먹거리 중에 물 없이는 안 되죠. 능력은요? 물은 바위도 뚫으니까. 힘은 뭐죠? 그런 뚫는 힘이 있어야 되니까. 에너지는 뭐죠?
물로서의 에너지를 얻으니까. 또 두 가지만 더 말해볼까요? 막히면 예? 구름. 예, 구름도 물과 관계가 있죠. 그리고요, 내가 얘기한 대로 막히면 비, 돌아가는 비, 물레방아, 유동성, 물레방아. 좋아요. 뭐 그런 문학적이고 뭐 그런 얘기들은 한도 끝도 없이 나올 테니까 10가지가 넘었으니까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이 불러준 내용을 백지에 적어서 10가지만 하자 했는데 12가지가 나와서 12가지를 적어봤어요. 이외에도 물 하면 떠오르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물 같은 삶, 물 같은 성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에 본문을 통해서 물 이야기를 하는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떠오르는 게 뭐예요? 물이잖아요. 세례는 무엇을 기본으로 해서 하는 거니까? 물을 기본으로 하니까. 요즘에 와서는 양내로서 이게 머리에 물을 몇 방울 찍어 붓는 그런 약식내로서 세례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지금도 여전히 침례를 고수하고, 또 세례란 말을 쓰면 just a moment, we say Baptist 이렇게 얘기하면서 베프티즘에 대해서 일장연설하는 침례교인들도 있죠. 뭐 너무 그렇게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절대 진리라고 우리가 말하기에는 조심스럽고, 또 양례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약식 세례가 되었든 물에 푹 잠기고 나오는 원초적인 의식으로서의 침례가 되었든, 이 모든 것은 그 물이라고 하는 하나의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로부터 씻음을 받고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의미, 개념, 가치관, 그 하나의 정체성의 논리를 말하는 하나의 뭐예요? 우리 신앙 생활, 우리의 신앙 관계에 있어서의 매개체, 매개물이 되는 것이지, 뭐 세례가 뭐 어떻고 침례가 어떻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싸움질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자체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흐트러지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례가 되었든 침례가 되었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방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던 여러 가지 의미, 생명의 의미, 에너지의 의미, 또 막히면 돌아가는 유동성, 뭐 이런 의미 담긴 물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진다고 하는 개념을 더욱더 중시하는 그러한 소중한 의미가 우리 각자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세례라 하는 것은 구별된다는 것, 그리고 새로워진다는 것, 그리고 씻음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비로소 이 세례나 침례라는 내용이 우리에게 어필이 되지만, 구약에서는 이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럼 구약에서는 신약과 연결점이 항상 있는데 무엇이 이 세례와 비교가 될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건 뭐냐면 다름 아닌 할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다 행한 것입니까? 아니면 제한적이고 또 특정 상황 속에서 행해진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누구 시대에? 아브라함 시대에, 그죠? 그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또 그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적 행위로서의 그 남성을 대상으로 한 포피 제거였지만,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 어떤 의미가 있어요? 새로워진다고 하는, 구별이라고 하는, 그죠? 그런 의미가 있다는 면에서 할례라 하는 것도 오늘날 세례와 연결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저는 설교자로서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것이 무슨 신학적으로나 목회적으로나 옳고 그르고 그런 걸 여러분이 따지거나 말하지는 말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물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세례, 침례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세례라고 하는 것을 통한 변화와 새로워짐이라는 걸 통해서
할례라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심으로써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할례라는 이야기를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지요. 아시겠죠? 근데 뭐 말하기 좋아하고 따지기 좋아하는 이런 경우는 이걸 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혼나요. 그러지 마요. 이건 내 얘기예요. 너무나 싸움질이 많으니까 너무 마음이 괴로워요. 난 그래서 박사가 안 된 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렇게 스스로 위로도 하고 있어요. 내가 박사가 됐으면 지금쯤 어디 가서 강의도 하고 뭐 여서여서 오라고도 하고 내 실력을 인정해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박사 있으면 어쨌거나 실력이 있다 이렇게 믿는 게 현대 사회 분위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박사가 없으니까 난 실력도 안 되고 뭐 유명한 인사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시고 이 은혜로 살아가는 거 생각하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박사가 돼서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허접하게 직업의식적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박사가 못 됐어도 은혜 받고 감사 생활하는 저와 함께 하시는 걸 여러분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 자랑인가요? 내 자랑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도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억울함이 있지만 다 내려놓고 살다 보니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을 표하는 것이고, 아무튼 지간에 오늘 이 할례라고 하는 내용이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 중에서 이제 28절서부터 슬슬 나와요. 그거는 할례자, 무할례자, 할례, 표면적, 이면적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잠시 후에 생각을 하시기로 하고, 로마서 2장을 보시면 전반부의 1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나라,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경우 심판, 재판을 잘 못해가지고 이 행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제시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상황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죽하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어떤 인사는 너무나 이 죄악이 심하니까 그런 사람은 우리가 그들에게 비용을 대매주면서까지 생명 연장할 필요가 없다. 사형 선고 낸 사람은 사형을 6개월 안에 집행해야 된다는 법조항이 또 있나 봐요. 있다니까 있는 줄 알고 해야 된다는 이런 사람도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이 옳다 그르다 뭐 이걸 떠나서 지금 모든 되어지는 인간 세상에서의 재판 행위, 심판이라는 말이 맞는 거잖아요. 그 재판 행위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시시비비는 끝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게 옳다 그러면 저기서 아니다 그러고, 아닌 걸 옳다 또 아니라 그러면 이게 옳은 게 되고, 이게 막 계속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시대에 따라,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바뀌어지고 있는 인간의 재판, 심판 행위, 이것조차도 돌아보면 어때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할 정도로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하심은 어떠합니까? 거기에는 오류도 없고 실수도 없고 또 시비를 따졌을 때 잘못도 없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의지에 의하여서 되어지는 퍼펙트한 재판이요 완벽한 심판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옳다 그르다 할 자격이나 그런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성경적인 논리에 의하면 없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가서 막 원통하다고 억울하다고 하나님이 봐주실지 모르겠으나 성경의 논리에 의하면 인간의 모든 마지막 심판은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갈 자는 어디로 가요? 천국에서 영생을 하는 거예요. 기쁨과 슬픔, 희락과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화로운 삶을 살면서 그렇게 영원히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에서 징계함을 받은 자는 어떻게 돼요?
역시 죽지 아니하고 영생하는데 어떤 영생을 하냐? 슬픔과 눈물과 탄식과 괴로움과 그 고통 속에서 절규하면서 평생을 보내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그 세상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성경에 다 기록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믿고 그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 입성해야 될까요? 지옥 백성으로 지옥에 떨어져야 될까요? 천국. 당연한 거예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천국은 우리의 뭐예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 우리의 집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 집에 못 가고 헤매다가 엉뚱한 데로 간다면 그같이 슬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간혹 내 집에 가는데 내가 내 집을 찾지 못해서 헤맨 적이 있나요?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앞에 계신 분. 집에 가는데 내 집 가는 길을 못 찾아서 잠깐이지만 이게 혼란스러워하고 헷갈린 적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인생길이나 천성길 가는 길이나 잠시 잠깐의 혼란은 있을 수 있어요. 잠시 잠깐의 집에 가는 길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길로 왔냐고 도로 찾아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인생길도 마찬가지고 천국 가는 길도 마찬가지고 천국 우리 본향 가는 길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그렇게 제대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거기 이르지 못하고 내 집도 하나 못 찾아가고 너네 집에 가든가 엉뚱한 시궁창에 빠진다든가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인생살이에서는 그렇게 하다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라도 있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고 난 이후에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알려주신 법칙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인물이 등장합니까? 거지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실제 이름이 등장하는 인물이 있고 거기 두 번째는 이름은 없는데 한 부자가 나옵니다. 부자는 호요시하고 먹고 살았으나 하나님 모른 채 하나님 없듯이 그게 자행자지하다가 죽어 어디 가요? 지옥 가는데 이 거지 나사로는 거지 형편이 있지만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기에 스스로를 삼가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서 완전 역전이 되는 상황을 봐요, 안 봐요? 이것이 하나의 소설적이고 허구적인 그냥 스토리텔링 정도라고 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다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말씀이 문자로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인격 그 자체라고 한다라고 할진데 이 단편적인 예를 통해서 볼 때 천국과 지옥은 있어요, 없어요? 있고 우리는 어디 가야 할 사람이에요? 우리 본향 천국에 갈 사람인데 그 기회를 놓치고 만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는. 여러분 오늘 이 저의 영상 설교를 보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고 누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얄팍한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스스로 자고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이르려 하거나 천국과 지옥을 부정하다가 지옥불에 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분명히 말했어요. 나는 목회자로서 전도자로서 여러분에게 그걸 전했어요. 난 다 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비웃고 자고하고 자행자지하는 데 대한 책임은 누구의 몫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몫이에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억울하다고 말해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 하듯이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에 입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이런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다 얘기예요. 로마서 2장 1절에서부터 몇 절이에요? 16절까지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유대인과 율법인데 절 보세요. 자,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썼던 것은 언제의 이야기예요? 지금부터? 안 돼도 2000년 전 얘기예요. 그죠? 2000년 전에 유대인과 율법에 대한 내용을 지금 썼단 말이에요. 쭉 내용을 읽어보면
유대인이 지키는 율법과 그 율법에 따르는 할례라든 문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유대인과 율법의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이에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면 뭐 어떻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면 쉽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갈 겁니다. 근데 잘 안 믿어지고 못 믿어지고 잘 이게 뭔 내용인지 모르시는 분은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유대인과 율법이라 하면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율법적인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유대인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이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유대인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 율법은 뭐예요? 그들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법이 들어있어요. 명령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신 법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유대인과 율법이에요. 이게 오늘 2021년도에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물었잖아요.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유대인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고 하면 오늘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주신 율법에 해당하는 말씀이 뭐예요? 오늘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까지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는 뭐예요?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해서 옛 법전이에요. 옛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죠? 근데 말라기가 쓰여진 이후에 400년, 신학자들에 의하면 400년간의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그래요? 암흑의 시대, 흑암의 시대, 영적 어둠의 시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끝에 태어나신 분이 계신데 이분은 구약시대에 예언된 분이요. 이분은 구약시대로부터 오리라 약속되어진 메시아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라 이름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었던 이후의 이야기가 뭐란 얘기예요? 신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구분은 좀 조심스럽고 삼가야 될 필요가 있겠으나 구약시대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오늘 제목대로 하면 유대인에게 주신 뭐예요? 율법이요. 그럼 이것을 오늘 이 예수님 이후의 시대로 구별한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크리스찬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잖아요. 또 요즘 최근에 와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 아주 안 좋게 폄하해서 부르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예수쟁이. 그건 오래 기독교인에다가 이상한 말 붙여가지고 아주 우리를 폄하하잖아요. 기독교인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신약 성경인 거예요. 결국은 신약과 구약의 모든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은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유대인, 통칭을 해서 뭐라 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들, 오늘날로 말하면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신구약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인 거예요.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을 뭐라고 그래요? 성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율법이든 현대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말씀이 되든 오늘 이 모든 말씀은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물과 같은 그런 성도의 삶을 어떻게 해요?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던 10가지, 12가지를 얘기했는데 10가지까지만 끊어서 얘기할게요. 10가지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봅시다. 강이라 하는 것은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생각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줘요? 강 같은
평화를 줍니다. 여러분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몰아쳐도 바다와 달리 강은 어때요? 잔잔하지는 않죠. 폭풍이 치는데 어떻게 잔잔합니까? 갈릴리 호수도 그 광풍이 불었을 때 빠져 죽는다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나라에는 큰 강이 그렇게 없잖아요. 한강이니 뭐 낙동강이니 여기 금강이니 해봐도 폭이 그 얼마나 됩니까? 한강 제일 큰 한강도 그 폭이 얼마나 돼요? 낙동강이 더 클까요? 한강이 더 클까요? 그건 직접 재봐야 알겠고 아무튼 우리나라 제일 큰 강이라고 해봐야 얼마나 그렇게 큽니까? 저는 뭐 태풍이 불 때 안 나가봐서 모르겠지만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강이 바다처럼 넘쳐가지고 쓰나미 같이 물리하고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강은 어떤 면에서 상대적으로 평화경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평화로운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바라보는 자들이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말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산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괴로워하실까요? 기뻐하실. 여러분 하나님이 괴로워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다. 여러분 바다 하면 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강은 평화를 생각했다면 아, 그렇습니까? 왜 사랑을 생각했을까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그래서 그랬나요? 그래서 사랑, 뭐 사랑 얘기 얼마든지 하십시오. 또 다른 면에서 바다를 생각하면 뭐가 있을까요? 아까 누가 생명을 얘기했습니다만 이것과 이때여서 바다에는 엄청난 생명이 있죠. 이 지구촌의 70%가 뭐라 그러죠? 물인데 그 물이 뭐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다죠, 바다. 보통 육지가 30, 바다가 70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이 바다는 참 넓고 넓은 생명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거니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의 삶을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만큼 넓고 무궁무진한 그 끝을 헤아릴 수 없고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광대한 모습을 바다에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성도의 삶이 바다와 같고 또 여기 생명을 세 번째 얘기했습니다만 바다 속에 있는 그 생명력, 여러분 우리 육지에 있는 생명력과 육지에 있는 뭐라 그럴까요? 생명력이 왕성할까요? 바다에 있는 생명력이 왕성할까요? 그건 전 모르겠어요. 그건 전 모르겠으나 하여튼 바닷속에 있는 생명력이라는 것도 엄청나잖아요. 생명, 우리 성도들이 생명력 있는 삶, 사랑이 넘치는 삶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우리 지금 물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흐름이라는 것.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흐름을 잘 타는데 직선으로 흐르는 물도 있고 곡선으로 흐르는 물도 있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물이 흐르다가 막히면 어떻게 해요? 옆으로 흘러가요. 거기서 정체되어 있다가도 그 정체 상태에서 흘러가요, 옆으로. 그런가 하면 거기서 막히면 또 정체되기도 하거니와 다시 흘러간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물이라는 것은 흐름이 있는데 막히지 아니하고 막혀도 거기서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 상태에 있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흐른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흐르고 우리의 삶이 흐르고 우리의 평화, 우리의 사랑이 흘러갈 때 우리 성도의 삶은 이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칠까요?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이 흐르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 정체 상태죠. 내 삶이 어때요? 여러분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나 저 박성수 목사는 목사 박성수이기 이전에 인간 박성수예요. 나는 인간 박성수로도 그렇고 목사 박성수로도 그렇고 현재 내 삶이 정체 상태예요. 근데 정체 상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그래서 내가 썩을까 봐 어떻게 해요? 나를 계속해서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럼 물도 정체되어 있는 물도 계속해서 걸르면 그 물이 뭐가 돼요? 맑아지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돗물도요. 정체된 물을 잘 걸르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마실 수 있는 생수가 나오잖아요. 마찬가지. 나의 삶이 정체되어 있으나 여기서 정체돼서 썩는 물이 되지 말고 더 맑고 그리고 먹기
좋은 양질의 고퀄리티의 그런 생수가 되어서 마셔도 마르지 아니하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심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자마다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먹거리라 하면 또 할 얘기가 참 많아요. 그죠? 근데 먹거리 중에 기본이 뭐예요? 물이죠. 먹거리. 여러분, 우리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거리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우리가 없으면 안 되는, 우리가 없어서는 활력소가 없는 그러한 삶이 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능력.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능력이 있어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물이 계속해서 떨어지면 뭐도 뚫는다 그러죠? 바위도 뚫는다 그럽니다. 그런 힘이 물에게는 있어요. 이러한 물은 에너지원으로도 사용되어지잖아요. 더할 말이 없습니다. 할 게 없죠. 구름, 물이 그냥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돌아서 물이 어떻게 돼요? 저 하늘로 올라가서 뭉쳐진 거. 그게 뭐예요? 구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름을 보면 저 하늘에는 지금 뭐가 떴다 생각하면 돼요. 구름을 보면 뭐가 지금 떠다닌다 생각하면 돼요. 물이, 여러분, 수증기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아주 미세한 수증기는 눈에 우리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수증기가 구체적으로 뭉치로 뭉쳐진 게 뭐예요? 구름. 그 구름을 보면 우리가 하늘에 뭐가 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물을 연상하면 되는 거죠. 그냥 마지막으로 막히면 돌아간다. 아까 얘기했지만 물이라는 건 막히면 돌아가는데,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삶이 막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 답답하게 어딘가 정체되어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막힌 곳에서도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여 흐르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맑고 순수하고 깨끗한 물, 생명력 있고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온전히 잘 흘러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와 같은 물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할례로 얘기해 온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물과 세례와 이어지는 할례를 통한 변화의 삶을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하고 이제 마칠 때니까 잘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28절, 29절을 좀 주목하려고 그래요. 여기 보면 26절에서부터 무할례자라는 말이 나오고 율법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그 다음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어디에 있어요?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아까 이 17절에 앞에 나오는 제목이 성경 여러 가지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유대인과 율법이라고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유대인과 율법이라는 말에 아까 어떤 말로 제가 대체를 했습니까? 유대인을 어디에? 현대 그리스도인에. 율법을 어디에? 신구약 성경을 합한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에 대비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이 말은 뭘로 바꿀 수가 있겠어요? 표면적 그리스도인, 외적 그리스도인. 예? 이거 표면적, 형식적, 외식적, 외형적 성도가 아니요. 그 다음 뭐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 무슨 말이에요?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은 뭐예요? 표면적이란 말은 형식적이요. 외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외적이란 말 대신에 반대말은 뭐가 될까요? 내면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보기에만 뭐요? 그리스도인. 다른 말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먼 그리스도인. 진실하고 참된 진짜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이라. 할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우리가 세례받았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뭐다?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우리 백성 여러분, 또 이 한국말로 된 설교를 다른 나라 말로 듣고 계실지도 모르는 불특정 다수의 우리 지구촌
인생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지옥 백성입니까? 여기 설교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당신에게 지옥 백성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불쾌해하지 마십시오. 화내지 마십시오. 이것은 나의 이야기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을 부정하는데 여러분이 천국에는 못 갈 것이고 여러분이 지옥에 간들 여러분이 불평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옥에 가는 걸 불쾌하게 여긴다면 그 자체로 여러분은 무엇을 인정하는 겁니까? 지옥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지옥이 없는데 지옥 갈 백성이라고 하는 게 뭐가 불평이에요? 뭐가 불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모르면 지옥 백성입니다라고 말하는 때에 불쾌감이 생겼다면 최소한 여러분의 영혼은 뭘 인정하는 거예요? 지옥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는 얘기예요. 천국 가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근데 그리스도인도 여기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외면적 그리스도인, 외면적 유대인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뭐요? 이면적 그리스도인, 이면적 유대인. 내면의 진실함과 참됨과 거짓 없는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뭐다?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목사가 함부로 불특정 다수에게 당신 지옥 가시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여러분 지옥에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당신이라면 정말 부족한 저이지만, 부족한 종이지만, 세상적으로는 박사 될 뻔했다가 박사도 못된 사람이지만, 나는 실력도 없고 지식적으로 짧은 연약한 무명한 목사이지만, 오늘 2021년도 추석 명절 이 마지막 날에 이르러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여러분이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시라고 하는 열정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이 열정은 누가 주셨을까요? 내가? 아니요. 나 인간 박성수는 여러분 지옥 가든 말든 솔직히 신경 안 쓰고 싶어요. 특히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지옥 갈 백성들 한둘입니까? 한국 정치 얘기하면 저는 뭐 1시간도 더 얘기할 것 같아요. 다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 백성 되시고 천국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어질 새로운 일상생활 속에서도 활기차게 기쁨으로 정치인들은 우리에게 절망과 낙심을 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그 정치인들까지도 반성하고 새 사람 되게 만드는 멋진 대한민국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